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도 나약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신앙의 건강함과 온전함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그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1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갑자기 추위가 또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순환 예고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야 할 목적을 말씀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5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 가운데 하나가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임을 감안할 때 참 의아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저자가 기술한 책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책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순환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 전개는 교회의 시대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시대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고 승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늘로 데려가시기에 올림받음이라는 단어는 승천뿐 아니라 죽음과 부활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권의 책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까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분의 승천으로 성령의 오심이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순환과 죽음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준비 목적으로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일행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것을 알고 제자들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배척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낸 사건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꾸짖고 다른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입성이 가져다 주는 환대와 환영,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고난받는 종의 길입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나의 출세의 길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이자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7절에서부터 62절까지에는 이름 모를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먼저 말을 건네오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대답하시며,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인자는 땅에서 섬기고 고난받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사람처럼 우리도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그 길을 따르겠다는 고백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따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먼저 나를 따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는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유대 사회의 관습으로 볼 때 당연한 의무이자 마땅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장사하게라는 단어는 이미 아버지는 임종을 하였고 매장까지 끝낸 후에 그들의 관습으로 볼 때에 12달 동안에 걸쳐 애곡을 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의 시신의 뼈를 모았던 풍습에 나타난 장사입니다. 어찌 보면 시간의 유예를 더 요청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은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부르심의 유예를 달라고 하는 자에게 더 긴급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은 농사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들었다면 앞을 보고 나아가야 밭을 반듯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질을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문화적 풍습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 타당성도 있고 윤리적으로도 칭찬받을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9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영상으로 음성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는 먼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였기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심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고난의 길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위대하고 찬란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며 또한 찬양하며 서로의 그러한 체험들을 존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또 다른 영역인 제자도의 삶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하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굳게 결심하시고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후자의 영역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스스로가 결심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 때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심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굳게 결심하며 하루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선한 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이 땅의 치유함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여러분 개인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